끝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우리의 찬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박수 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이 노래 보기에는
주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나는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그나마도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가 세상이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통치
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주님 통치하시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우리 마음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이제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번더 믿어봐. 주님보다 쏘지 않고 주님보다 쏘지 않고 겸손하게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번더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명만 장로님께도 함께 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혜사 성령.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천국에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듣고 그냥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24시간 동안 머릿속에 그걸 두란 말이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응? 어떻게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대. 이 얼마나 큰 사랑이야. 막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적용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살다가 열등의식이 생겨.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럼 싹 사라져. 비교의식 해가지고 막 열등감이 생기잖아. 아니야. 하나님은 내 자체를 사랑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당당한 거야. 아멘. 세상이 당당해져. 아멘.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늘 여러분들 생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다 보면 순식간에 없어져 그래, 말씀은. 그러니까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여기 가운데 이제 우리 가운데 머무르도록 그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 중점적으로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마지막 날에 잠자던 자를 일으켜서
세워지게 끝까지 그냥 케어를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야. 아멘. 얼마나 그 귀한 말씀이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며 늘 같이 동행해야 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아들까지 생각을 해봐. 그토록 막 사랑하고 아끼던 그 자기 아들까지, 야, 너 나가서 한번 고생 좀 해. 하고 보낼 때 그 쓰라지 마음은 어떻게 있어. 그 아들들은 또 내려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그 아픔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셔야 돼. 아멘. 그게 가장 핵심이야. 그게 제일 큰 핵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가슴 속에 머무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잖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잖아.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나오잖아. 친히 그분이 실제 육신이 우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 담당하시고 이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와. 그 담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담당이라는 뭐냐면은 이 담당이는 뭐냐면 옛날 구약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잖아. 양을 끌고 가가지고 양머리에다 딱 집어넣고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면 그 내 죄가 양한테 전가가 되는 거야. 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전가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죽어야 될 놈인데 누가 죽으면 돼? 양이 죽으면 되는 거야. 양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죄 없는 양이 그냥 쓰러 죽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는 그 의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고력지책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야. 그래야 자기 그 체면들 살 거 아니야. 하나님 체면들 살잖아. 그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 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우리의 죄를 아담 때부터 죄도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전부 뒤집으신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피 흘리고 몸쓰고 피 흘리고 온갖 고통과 모욕과 당하면서 죽으셨잖아. 죽으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히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가슴속에 구절절히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야. 나 같은 보잘것없는 놈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때때로 눈물 절절절 흘리고 해야 돼. BTS나 보고 거기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지 말고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그게 중요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 높이고 필려나 죽어서 모든 이제 죄가 오셨잖아. 죽음의 끝났잖아. 그럼 우리 모든 죄가 이제 용서 받은 거잖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단 말이야. 이게 복음이다 이거야. 아멘. 죄의 길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 자유함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여러분들 몰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알아. 여러분 아직 모를 거야.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자유함에 대해서도 모를 거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유함이 갈수록 커진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분이 그 고통을 견디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야. 아멘. 그런데 이 사람 죽은 지 3일이 되다 보니까 또 살아나셨네. 이분이 살아나신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감동이 안 돼? 죽으신 분이 살아난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신 거야. 감동이도 할렐루야 해야지, 여러분들. 뭐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랬겠죠. 그 신기한 대역정력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섭리가 나오잖아,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얘들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네. 죽은 자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해요. 첫 열매. 그러면 이걸 딱 우리가 그 믿어지는 순간에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네.
그게 다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이게 소망이라고 그래, 이걸. 아멘. 이걸 소망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 보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그거야. 그걸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소망에 우리 그 믿음이 들어가셔야 여러분들 삶이 이제 신나는 거야. 하루가 신나는 거야. 응? 얼마나 기쁘겠어. 죽어도 산다는데. 그래가지고 일거에 예수는 죄와 사망을 착 이겨버린 거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오잖아. 두려움이 오잖아. 예수 부활 생각하면 싹 사라져. 아멘. 그래 하는 거야. 아멘. 응? 죄가 있잖아. 죄가 있어.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이 있어. 당당히 쓰는 거야. 당당히 쓰는 거야.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지. 이게 무슨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 다 그랬잖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24에 보면 지금 입증을 하잖아. 그게 좀 저벅저벅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웅성웅성 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이제 들어오시잖아. 이제 그 부활된 몸으로 오신 거야. 부활된 몸으로 와가지고 평안히 있을지어다 쫙 한번 하시고 이래 손과 옆구리를 한번 봐봐 하고 보여주신 거야. 입증해 주시는 거야. 봐봐.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기뻐 날 뛰었다는 거.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믿어져야 돼.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이 이루어지는. 에이 무슨 소리야. 또 그치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전혀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1제자만 보이고 도마가 없어서 그러니까 도마가 그 후에 사시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살아나 이제 했겠지. 무슨 등단지 같은 소리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미리 아셨겠지. 여드로 위에 다시 또 그 자리에 두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마한테 직접 가.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요. 너 봐. 하니까 그때 보니까 이제 그대로 오네. 아주 팍팍 줄. 어떻게 생각을 해봐.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도마라고 생각을 해봐. 의심했다가 딱 그게 실체화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갑자기 부활했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로 죽음을 해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야. 응?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걸 묵사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 살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살아나셨지요.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장 요약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요걸 더 요약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멘. 이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길게 하면 얘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한마디로 구원.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아멘. 제일 중요한 거야. 뭐 얘기해도 하는 거. 그러면 또 평상시에도 그 말씀을 그 얘기를 이렇게 리플레이 해봐. 머릿속에서 계속 리플레이 해봐. 그럼 생명력이 들어온단 말이야.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생명력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그 길을 터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어? 그러면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이 돼가지고 나도 막 기쁨을 누리고 감사 누리고 죄사함 있고 막 그런 막 부분하던 삶의 그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많이 들었잖아. 뭐 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그 큰 물줄기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믿는 거잖아. 회개하고 믿는 거야. 여러분, 그 전기로 내가 그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전기로 내가 설명해 주면은 우리가 이 전기불에 들어오잖아. 이걸 이제 환하게 누리려면 그 절차가 있잖아. 처음에 쫙 이 한전에서 이게 산 따라 강 따라 이것을 쫙 64만 볼트 전설 쫙 깔잖아. 그건 우리가 전혀 상관한 거 아니야. 한전이 쫙 깔아줘.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에서 그걸 끌어다가 64만 볼트를 끌어다가 22만 9천 볼트를 줄인단 말이야. 줄여가지고 두와
응? 세대로 아파트 들어와. 그래가지고 각 세대는 고도 22만 9천 볼트를 투투나의 그것을 220볼트로 해가지고 탁 콘센트로 넣어주잖아. 각 가정에 콘센트로 넣어주잖아. 그럼 이걸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관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관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저기로 얘기하면 그 콘센트를 꼽으면 돼. 그럼 이렇게 관이 있잖아. 누리는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야. 아멘. 우리가 지식적으로 팽하려고 해도 꽝이야.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막 기쁨과 즐거움과 제사함과 뭐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야. 아멘. 그게 구원 아니야. 아픈 사람도 치료가 되고 이런 게 다 구원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네. 믿어지지가 않아. 하늘 믿습니다. 너 믿어져? 안 믿어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나 감사, 뭐 제사함 이런 게 들어와? 안 들어와. 왜 그럴까? 이걸 엄청나게 좀 연구한 거야. 연구한 게 뭐냐면 결론이 요거야. 이 말씀은 국어 영어 수하고 달라. 응? 국어 영어 수하고 달라. 그런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4차원의 영의 세계라는 말씀이란 말이야. 4차원. 보이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영의 세계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절대 여러분들이 보통 글처럼 읽어서는 백날 읽어도 여러분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영의 말씀이고 우리의 세계는 3차원의 물질 세계야. 물질 세계라고. 그러면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를 쫙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지만 3차원의 세계는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접근을 못하는 거야. 접근을 못해.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3차원하고 4차원 세계에서 4차원은 3차원을 머금자리에 포함시키잖아. 그런데 3차원은 4차원을 포함을 못 시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날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아. 이 말씀이. 네?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도 그걸 아셨을까 몰랐을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풀어줬는데 믿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AS를 해줘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믿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냐? 바로 성령 하나님 믿도록 필요하다는 얘기야. 아멘.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잘 들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왜? 너희가 못 믿으니까, 못 믿을 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11 제자도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믿기 시작했잖아. 그전 못 믿었어. 왜? 차원이 다르잖아. 시공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는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220볼트에다 뭐 300볼트 그걸 전기 기구를 하면 돼? 안 되잖아. 그 코드가 안 맞으니까 부을 수 없듯이 이 말씀도 우리가 그 코드를 맞춰주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오신 거야.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 뭐냐면 보혜사는 뭐냐면은 보혜사는 항상 옆에 계셔가지고 옆에 붙어서 손잡고 옆에 붙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위로하고 진리 가운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해서 믿도록 하는 거야. 아멘. 회개해서 믿도록. 이것 빼면 성령님의 시체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임하기 전엔 백날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 싫음해도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했다, 머릿속으로 믿는다 이런 식이지 가슴속으로 안 내놓는다 이 말이야. 가슴속으로. 그게 다른 거야.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생활 아니야. 다 종교인이지. 응? 여기까지 이해가 좀 가지. 그래서 아멘.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 그냥 못 믿는 나라를 인하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또 믿도록 해주고 보호해주고 응? 다 우리 신앙생활인데 올 코드 이제 AS 해주시면 성령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모셔야지. 성령님도 인격체니까. 늘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모셔드려야 돼. 자꾸 이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단 말이야. 성령님하고. 그래야지 해야 되겠지. 인격적인 분이니까 자꾸 교제하면서 성령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이 옮들어야 이 말이야. 아멘. 이게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다른의 의미가 뭐 원어로 막 설명하는 그것까지 필요 없고 간단히 얘기하면, 다른이라는 의미는 사과와 다른 의미야. 그럼 사과와 배하고 다르다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사과와 사과하고 다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똑같은 것 중에 다른, 이런 의미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사과와 배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배와 배 똑같은 의미에서의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야. 나하고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네. 예수님 뭐야? 첫 번째 보혜사 아니야. 첫 번째 보혜사라고 해, 예수님을.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똑같은 보혜사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냐.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뭐 병고침이라든가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역을 이분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야. 성령님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요즘은 소위 성령 시대라고, 성령님을 모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그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늘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래야 돼요. 성령님, 저 어디로 가고자 합니다. 좀 어떻게 할까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묻고 해가지고 성령님의 어떤, 처음에는 안 되지. 하다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감동도 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 감동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들 100% 틀릴 게 없어요. 삶에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확 활력이 생겨. 에너지가, 성령님은 에너지야. 생기고 에너지야. 확 생겨. 축 처졌던 사람이 성령님이 탁 오시면 느껴져. 막 다시 힘이 솟고, 그런 게 느껴져. 그리고 기도하다 하다는 사람이 한참 하다 보면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게 느껴져. 그게 성령님이 임할 때 그 성령님이 똑같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이런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성령은 어떤 분이시가 하면은 불 같으신 분이야. 불 같으신 분이고 또 바람 같으신 분이야. 그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보셔야 돼. 한번 성령을 받으셔야 그걸 느껴보셔야 돼. 바람처럼 쫙 지나갈 때 뭔가 모르게 이제 쫙 펼쳐지는, 깨달아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성령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 순간이고, 낙심하기 힘들 때 막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이런 게 다 성령의 역할이야.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죽자사자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나도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성령한테 매달려야 돼. 하나님한테 매달려. 저도 성령님을 주세요. 안 죽으면 제가 죽습니다 하고 그 지경까지 여러분들이 멘트만 달라붙어야 돼. 그래야 그 강한 성령이 여러분을 와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평생 재밌는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져도 즐겁잖아. 성령이 다시 세워주고 예수님이 세워주고 힘을 주시고.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때는 성령님께 모든 의탁하면 세상 살기가 편한 거야. 모든 염려의심 내게 맡기라고 그랬잖아. 아멘. 다 맡겨버리면 나는 즐겁잖아. 그게 신앙생활이야. 모든 뼈안고 성령님이 있는데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세상까지 걱정하고 막 해봤자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겨봐. 베팅한다 식으로. 성령님께 한번 인생을 맡겨봐. 베팅한다는 식으로 한번 맡겨봐. 아멘. 절대 여러분들 후회는 안 할 거야. 아멘. 후회는 안 해.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주로 이제 만나는 곳이 이제 여러분들 부흥회 있잖아. 부흥회 있을 때가 주로 제일 많아. 부흥회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잖아. 그때 보통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어. 저도 이제 부흥회 때 이제 체험한 거야. 부흥회 때 체험했는데 아주 상태가 어려울 때야. 그 죽음 직전까지 아주 어려운 그 심적인 30대 중반에 심적인 상태인데 이러면 내가 죽겠다. 한번
하나님과 내가 단판을 지어보겠다 하고 그런 각오로 2개를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참석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 시간에 팍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이 이루어진 거야. 나의 삶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모해야 돼. 응?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해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주신단 말이야. 아멘. 분명히 주신 거야. 그냥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아요. 그러지 말고 한번 내가 신앙생활 멋지게 하겠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매번 기도를 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 신앙생활은 껍데기 신앙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삶에 활력이 없어. 성령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뭐 풀먹는 소리고 아무것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받고 난 다음에 막 성령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기도하면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하는 거야. 막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체험하지 못하면 몰라. 모든 세상이 다 달라 보여. 내 안에 성령이 보이니까 성령의 시각으로 내가 보잖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달리 보이더라 이 말이야. 세상 걱정 그거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그때는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서 거의 내가 전반기라고 표현하는데 한 20년 동안 너무너무 즐거운 성령님과 동행이 있었단 말이야. 그냥 기도시간, 새벽 기도 시간에 꿇어 앉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쩔쩔쩔 흘리면서 옆에서 막 뼈하나 주시는 것 같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깨달아져가지고 바로바로 회개가 되고 바로바로 회개가 돼. 그러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꿈 같은 세월이야. 그게 나의 가장 즐거웠던 시절이 언제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제일 즐거웠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나도 그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눈물콧물 흘릴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거 나와. 눈물콧물 흘리면서 제일 첫성으로 내가 고백했던 얘기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선명해. 내가 내 입술로 이렇게 뱉었던 얘기가 저는 죄인. 여러분들 죄인이라면 여러분도 압니다. 내가 100%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인?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줘 성령님을 통해서 100%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 보시면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그 기도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얘기가 그때 임하신 것 같아. 성령에 의해서 이제 기도가 나온 거지.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두 마디야. 이 두 마디 지금도 설명해. 그러니까 내 죄인이라는 사실하고 나는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냐면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어디 가야 돼? 예수님한테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죄사해 주신 예수표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신앙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그래서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 팍 납죽 엎드려 그냥 예수님을 다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더란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두 마디가 나를 오늘날까지 예수 죄인으로 만들었는지도 몰라. 예수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 네. 그렇게 얻어 깨지고 그렇게 넘어져 깨져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얻어 깨질 때 튀어나간 놈이 있고 인파이터로 다시 더 안으로 달라붙는 놈이 있고 난 달라붙는 스타일이야. 얻어 깨지면 그냥 가가지고 또 기도를 하면서 꼬부라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넘어져도 예수님 안으로 넘어져야 돼. 아멘. 앞돌리려고 빠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반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월이 이제 꿈같이 지나가는데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 서서히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 여러분들 잘 들어, 남자들 잘 들어. 나만이 아는 죄가 서서히 들어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 처음에 특히 예수 이름을 다 회개가 돼. 합리화시켜.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월에 또 자꾸 쳤다 보면 에이,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뭐 그렇게 살면서 세상과 이제 합리화시켜. 그러면서 새가 우리 몸속에서 자리를 잡아. 그 죄가. 자리를 잡고 중독 단계까지 가. 중독. 그러면 중독 단계까지 가면 그 죄가 나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응?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엄청 힘든 거야.
그때 회개하려면 안 돼. 백난해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독 단계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 탁 끊어내야 돼. 죄라고. 성경의 죄라고 생각하면 끊어내야 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당해봐서 안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야.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겉껍데기로는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토요일 날 되면 뭐 기도원도 쫓아가고 겉껍데기는 신앙이 좋지. 좋아 보이지. 응? 여러분 뭐야? 헌금도 열심히 하고 좋아 보여. 그런데 내 마음이 이미 썩은 문드러지는 거야. 그 죄로 인해가지고 그 썩어만 늘어지는 거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 회개 기도하고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 죄의 영이 튀어나올까봐. 그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그래서 안수도 받기가 꺼리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겉껍데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고 나와. 딴 사람이 봐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절대 그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 확정하라고 나와. 너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 계시느냐? 없으면 여러분 사생아니라. 그 전에는 막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막 이끌고 활력 있게 삶을 살았잖아. 죄가 가로놓이다 보니까 서서히 그 살아계신 예수님 뭘로 변해? 박제 예수로 변해. 박제 예수.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전혀 생동감이 없는 생명력 없는 예수가 바뀌는 거야. 말씀도 은혜가 떨어지면 박제 말씀으로 변하잖아. 응?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이걸. 성령님에서 느끼셔야 돼. 박제 예수로 보다 보니까 박제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세상살이가. 도대체 재미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 할 때 재미가 없는 거야. 완전히 다운되는 것이. 그러다 60대 후반까지 그 지경이 쭉 갔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벌을 주시는데 한번 죄졌다 바로 여러분들 죄 벌을 주잖아. 삭삭삭삭 조금씩 쌓일 때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60대 이제 완전 후반 가가지고 몰랐지. 나는 몰랐지. 나한테 이제 사고가 터진 거야. 여기 완전히 여기 팔 부러져가지고 뼈가 완전 설러져가지고 완전히 부셔져 버렸어.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그것을 나는 병신된 줄 알았어. 그런데 다행히 회복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생고생 내가 다 했어. 그래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을 못 시켰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둔해져 버린 거야. 영적인 가방이 둔해져 버린 거야. 죄를 빼라고 탁 털어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못하니까 이 녀석 봐라? 별통이 없네? 하지만 또 1년 동안 이제 그 자율신경 실조증을 해가지고 완전히 또 몸을 개박살로 만든 거야. 그때도 못 깨달았지. 이러면 안 되겠네. 하고 이제 고난을 이제 난이도를 이제 높게 탁 준 거야. 심장병을 준 거야, 심장병.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 들어갔어? 가는 거야.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야. 들어갔어? 그게 그 두 번째로 제일 사망률이 높잖아. 내 혈압도 높지도 않고, 그게 살찌지도 않았는데, 심장, 대동맥이 막힌 거야. 막히면 이제 푹푹푹 받아오면 정지 그냥 가고 있잖아.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들. 심장병이. 그거 딱 걸린 거야. 그래서 다행히 목숨까지는 안 거두신 것 같아. 얘는 죽을 때까지, 그 지경까지 간 거야. 그래가지고 딱 이제 치료 과정에서 보니까 난 체질이 약해. 기초체력까지, 그 자율신경 실조증 기초체력까지 약한 상태에서 그거 깨져버리니까 더 이제 몸이 더 약해진 거지. 살도 안 찌고 힘이 들고. 그 약을 먹다 보면 그 최고 그 혈압이 80까지밖에 안 가. 내 120잖아. 80까지밖에 약을 먹으니까 80까지밖에 안 가. 80까지 안 가면 아니 온몸이 전신이 그냥 무기력증이 떠지는 거야. 무기력증이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들 내 얘기 들으면 감기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당한 나에게는 그 죽음이야. 그 죽음을 당한 거야. 그렇게 걸어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빵빵 쓰러져가지고 그냥 방바닥 꼬라박고 그냥 내리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서너 번씩 계속 그러는 거야. 왜 혈압이 80밖에 안 돼? 그때는 몰랐지. 80밖에 안 되면 빵빵 쓰러지는 거야. 이러다 죽는 거네. 그때 이제 죽음 앞에 산 거야. 내 자신. 나이 70에 이제 가는구나.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 가면은 모든 걸 다 버리게 돼. 모든 자아가 다 버리게 돼. 그래가지고 그때서 그 죄가 회개가 되는 거야. 회개가 되는 거야. 아, 이제 주님께 가야 되니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환송 예배까지 한 거야. 혼자서 방송에서 한밤중에 환송 예배 주님 앞에 갑니다. 받아주세요. 환송 예배까지 한 거야.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중요한 개념을 잘 들어요. 회개라는 의미는. 우리가 말로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똑같이 행동을 저지르면 그건 100% 회개가 아니야. 응? 자, 봐봐. 이쪽이 하나님이야. 이쪽이 하나님이고 이건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열심히 이렇게 가다가 뭔지 몰라도 죄를 져. 죄를 지면 휙 이쪽으로 바뀔 거 아니야. 세상으로 저박저박 하는 거야. 아, 그래. 가슴이 찢어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야. 획 돌아야지. 몸이 획 돌아야지. 응? 내가 그 모션을 잘 기억을 해도 회개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고. 획 돌아야지. 몸이 획 돌고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제 거꾸로 하는 거 나불나불 해가지고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야지 회개가 된 거 아니야. 획 돌아야 돼 몸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중독 증세까지 가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특히 남자들 그 쓸데없는 거 보는 거 그런 전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응? 전부 회개하고 버려야 돼.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다가 이제 죽음 직전에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라지더라 이거야. 참 그래서 고난은 받아야 돼 여러분들. 축사사제 여러분들 다 하나님한테 당해야 돼요. 아 이게 인생살이 아니구나. 당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회개가 된 거야. 어? 행동까지 모든 걸 이제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행동까지 전부 이제 회개를 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회복이 되는 거야. 그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가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표시하는 건 내가 주의지 많이 써가는 건데 계속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17장이 탁 눈에 머물어. 그 이제 말씀 뭐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냐. 개나 소나 이러네.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보기에는 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되어 있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그래. 응? 회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힘이 거짓되고 부패. 저 모토를 생각하고 있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누가 알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다 이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응? 딴 사람들은 모르고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서 폐부를 살피시고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때 깜짝 놀랐어. 내가 심장병 걸린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그 행위와 계시대로 보응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그 안에 그 보표하고 썩은 그 마음가짐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만히 봤다가 계속 회개하고 계속 제 길로 간다면은 결국에 칭찬 얘기야. 보응한다는 얘기는 징계를 내린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어린 시점에 가서 그냥 보응 당한다는 말이야. 선생님처럼 그냥 죽을 병에 걸린다는 말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제일 그 중요한 내가 그 좋아하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가 없어요. 100% 맞는 얘기야. 이제 모든 게 회개되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가 되잖아. 예수님 안에서 유지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또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를 해도 즐겁고, 또 찬양을 해도 즐겁고, 막 즐거운 거야.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예수님 안에서
전에는 밖에서 이제 그런 걸 찾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즐거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겠어.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전사님이 앞에 찬양에도 즐겁고 감동되고 얼마나 감동돼. 있잖아. 전사가 얼마나 깨끗하고 깨끗하고 티가 없잖아. 그 말씀 예수님 전할 때 막 그 영이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이 내 영에 부딪히면 감동이 많아. 감동이 되다 눈물도 나고 얼굴이 환해지기도 하고 그게 은혜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뒤에서 보면 심각하게 쳐다보고만 있어. 찬양을 해도 이분 그대로 있어. 왜 그래? 왜 그럴까? 하기가 싫어? 이유가 뭐야? 난 그걸 묻고 싶어.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일동하고 하면은 해줘야지. BTS는 할 때는 막 서로 열광하면서 왜 전사님 이럴 때는 안 하냐 이 말이야. 난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바로 영이 여러분들한테 아직 안 왔다는 얘기야. 영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돼 있어. 전도사면 10년 내에 매스컴 탈 거야. 아멘. 이런 전도사 여러분들 구하기 어려워. 네. 내가 30명 전도사님을 전부 겪었잖아. 쉽지 않아. 이런 조사. 이럴 때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망하게 있으면 내가 답답해 뒤에서 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내 삶의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요즘 바뀌는 것 같아. 패러다임 뭘로 바뀌냐면은 이걸로 바뀌는 거야. 읽을 때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아멘. 묵상, 읊조리는 거야. 율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온종일 그 율법을 조용히 읊조리나이다. 이게 답이야. 응? 그리고 또 이제 어디야? 여호수아 1편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지시한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하라. 그럼 모든 게 다 쉬지 말고 묵상하는 거야 머릿속에. 응? 그래서 나는 요즘에 이제 놀면서도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확실히 달라져. 영의 양식이잖아. 영의 양식이잖아. 영의 양식이다 보니까는 그게 막 사는 것 같아. 생명력이 사는 것 같아. 영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어. 난 죽을 때까지 이 짓거리 할 거야.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 끊임없이 할 거야. 놀면서도 말씀, 공부하면서도 말씀 끊이지 말게 할. 그 분명히 얘기하잖아. 쉬지 말고 입에 좀 하라고 나불나불 거리라고 그러잖아.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 세상까지 들어와. 세상까지 들어오는데 세상까지 들어오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어떤 문제냐면은 그 야고보서 금방 끝나. 조금만 집중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아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서운 얘기가 나온 거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대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그 짝 가져와 세상에 벗대고자 하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이게 나와.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것이 최대한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막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나는 유튜브 전부 거의 차단시켰어. 안 봐. 텔레비 거의 안 봐. 정치적인 거 거의 안 봐. 다.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영이 먹는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즐거운 거지. 무슨 그 설교 말씀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고. 왜?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어떤 은혜를 느끼더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보라고 싶은 것은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에. 아멘. 나 같은 경우 이제 몸이 아프면은 늘 이제 묵상하는 게 뭐냐면은 주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장 30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다 이루었노라. 아멘. 내 죄는 전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미 전쟁.
저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 몸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 계속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어느 시점에 그게 들어오면은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는 말이야. 믿어지는 믿음이 되면 그 고침 받는 거지. 아멘. 믿어지는 믿음이 안 와서 문제지. 여러분들이 성장에 위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걸 머릿속에 간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내가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다 놔뒀어요. 여러분들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 전부 사망과 생명과 화와 복을 전부 여러분들 앞 인생길에 다 깔려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어. 아멘. 생명. 아주 중요한 거야. 생명을 택. 세상을 택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사망이 도는단 말이야. 사망. 그래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의지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앞으로의 장래의 어떤 성경적인 경건의 습관이다 이 말이야. 늘 여러분들이 이걸 끌고 나가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어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철저히 있어야 돼. 아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잖아.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하게 예수님 말씀을 100% 순종을 하고 대응 어디로 짱구 들지 마. 여러분들 뭐 얼마나 살았다고 그냥 그거 아닌데 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하셨다면 아멘. 아멘. 무조건 받아들여.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100% 신뢰해. 뭐 떡을 매주로 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4차원에 계신 분이야. 아멘. 4차원에 계신 분이라고. 이 3차원의 어떤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야. 4차원의 성령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지시를 하면 그건 당연히 맞는 거지. 빨랑 머리로 왜 돌리냐 말이야.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이 되는 거야. 그래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을 오로지 여러분들이 섬기고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밖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어디에서 하라고? 밖에서 그 얘기하라는 얘기야? 예수님 아니야. 그걸 머리에 새겨야 돼. 아멘. 세상 일이 잘 돼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고 그걸 제쳐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 소망 생각하고 예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한번해가지고 늘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감사가 또 충만해야 돼. 그런 삶이 진정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주 인생이 즐거운 거야. 아멘. 아주 인생이 즐거워. 아멘. 아멘. 오늘 열심히 듣는구만. 열심히 들어. 내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야. 내가 기도해 줄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하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슴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임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막 죽으시면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소서. 아멘. 예수님, 주님을 너무 믿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찬양을 할 때에 어쩔 줄 몰라서 정말 즐거움을 뛰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주여,
이 가슴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의 손을 대신 예수님, 그래야 이 아버지 앞에서 생명이 들어갔듯이 우리 학생들 손을 만지사 주의 생명이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열심히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아버지 앞에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앞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아버지 앞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천사님, 늘 아버지 앞에서 예우가를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서 전하는데 부족할 편들 귀한 목회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예우가의 강건함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님 받쳐 기도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사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변호하는 걸까요? 나를 변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얘네가 죄인이지만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 죄값을 제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호자예요. 예순아,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변호자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도 계셨고 그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너 죄인이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결국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전사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러셨겠지만 말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아직은 해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점차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주세요.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주세요. 뭐를 가르쳐주세요? 복음을 가르쳐주세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파괴돼 버렸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역할이 없으면 사실 부활도 의미가 없고 고난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어떤 절기보다
성탄절보다 부활절보다 그 어떤 절기보다 성령 강림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앞서가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우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같이 우리 마음 열어 주의 빛으로 비춰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이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주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내 먼저 마음을 모아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여 세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 주님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 내가 믿지 못하고 주님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주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교만한 전에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침으로 받지 못하고 주님 내가 내 욕심으로 내 교만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이 우울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주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신의 이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